섬이 커지면 해변이 커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그 무지함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섬이 크면 해변이 크기가 크듯이 우리의 무지의 크기와 함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분명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값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그런즉이라고 접도가 시작하는데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을 결론지어 얘기합니다. 어제 본문을 자세히 못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본문의 이 단락에 먼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면서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해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없다는 것과 함께 정말 안타깝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 이전에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2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아폴로미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노타라는 의미입니다. 어떨 때 쓰이냐면 이것 역시 당시 상업 용어였는데요. 노예나 포로의 값을 치루어서 그 사람을 풀어놓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그 노예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노예에게 이제 당신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을 치르시고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본문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그저 받은 것,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은 그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25절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26절을 볼게요.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뭐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화목제물 되신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믿음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라고 할 때 뭘 믿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할 때 뭘 믿는가? 라고 하는 핵심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하여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고 그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 나는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오순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하 각국으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는 어쩌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져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이라라고 27절에 얘기합니다.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만약 내가 구원 얻었으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나를 의롭다 여기심,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의미가 없느냐,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는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 얻었기에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삶의 열매로서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넘는 삶을,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이상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언젠가 그 시점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참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가축이 막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하면서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아서 롯은 그것을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내줍니다. 더 좋은 땅 갈 수 있도록 양보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보면 북부 연합군들이 공격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그 가족이 다 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모른 척 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고 그 가족을 재산을 구출해 옵니다.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조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구해온 것입니다. 대단한 선행 아닙니까? 굉장한 의로운 모습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하나님 의롭다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후에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하세요? 제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이 내 상속자 될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내 밖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별처럼 내 자녀가 많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누구를 향한 행위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함으로 그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로 생각했죠? 여러분 성경 잠깐 넘겨보시면 여러분 성경 17절과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7절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해요? 믿었으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삶이 바랄 수 없잖아요. 이미 그 몸에 나이가 많고 사라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 환경과 조건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 현재 조건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여기진 바라고 할 때 여기다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 역시 상업적인 용어예요. 회계 장부에 어떤 것을 기록할 때 그 어떤 것들 셈을 자기에게 달아놓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잘 알려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한다는 의미거든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만일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한테 계산하라, 달아놓으라 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이 계산하다가 여기에 여기진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게 어떤 말이죠? 어떤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 일한 후에 마지막 품삯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것은 당연한 그의 보수, 즉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일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이죠. 마치 품꾼의 비유를 말하는 것처럼 9시에 나간 사람과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이 같은 일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의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여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았던 이 믿음은 우리의 권리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받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구체적인 특성, 우리가 받은 이 복, 의롭다 하신 복의 구체적인 특성은 뭔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 얘기하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6절에 말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의 속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밧세바와의 사건과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자,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행하여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원 후 1세기 상황의 배경에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 얻어?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니?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죠?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것. 별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랴.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믿었고 이후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로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은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로 죄 사함과 함께 전적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성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딘 것을 바라보므로 죄에 민감해져서 거룩함을 이루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